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늘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가 들은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가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말들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은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자면 바울이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것을 변호하며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갑자기 떠난 바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상한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아,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들을 보면 그 내용이 확인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진실함 속에 그렇게 그들을 만났고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권면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고 숨긴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런 오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을 떠났던 이유가 고난이 두려워서 떠났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핍박을 당했던 중에 아, 바울이 떠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신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에서 어떻게 그가 사역했는지를 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 중에 옥문이 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던 간수를 오히려 위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구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네아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한 뜻이 아니었고 바울은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기꺼이 받았고 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여러분을 떠난 이유가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선교하는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그를 폄하하고 또 그를 곤란에 빠뜨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은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목적, 동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목숨을 바치며 섬겼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옳게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가 사역을 할 때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목적을 품고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왔고 그러다가 어려우니까 떠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 대한 어떤 섭섭함,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하다 보면 이렇게 왜곡하여서 그의 어떤 동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다른 마음, 다른 목적,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고 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핍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길 때에 다른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오직 순수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섬기고 또 아, 인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